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함께 이배로의 부르심 시편 105편 3절과 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순서지를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우리 순서지 보시면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합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안일하고 음란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주여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은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 함께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날 언제나 이 길로만 닿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하소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날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라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날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함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소니 선함한 그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임여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로 범한 죄와 허물을 많이 있사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우셨으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노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너무나 많은 타격을, 저희들의 경제 회복을 물리쳐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에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이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장,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을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가족들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오늘 성령 강림절 13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심 또 진수가 드러난다. 어려울 때 대봐야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의 위협이 참 접촉하는 것 자체가 참 위협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나의 본심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함께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길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삶의 방향, 이것을 잃지 않고 믿음 속에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길을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우리의 본심을 확인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실한 사랑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실한 사랑을 하라. 신실한 사랑을 하라.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sincere라고 하는 말이에요. sincere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발생을 했는데, sin without, seer, 왁스가 없는 삶을 신실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왁스가 없는 삶이 무엇인가? 옛날에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잘 가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겠는데, 그 끓는 가마 속에 넣었다가 빼서 보니까 틈이 났어요. 깨졌어요. 이것을 손님들에게 팔려고 하니까 거짓이 드러나고 가치가 떨어지고 이럴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느냐면 왁스를 바르는 거예요. 왁스를 몰래 발라가지고 광이 나게끔 한 거예요. 깨져 있는데 상품 가치가 없는데 이것을 왁스로 싹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는데 좋다고 해서 사갔는데 집에 가서 뜨거운 방 안에서 또 뜨거운 날에 이 왁스가 녹아져서 보니까 깨져 있는 그릇이에요. 이것을 쓰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서 얼마나 그 판 사람을 안 좋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왁스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실하다는 것, 사랑을 감에 있어서도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겉포장만 그럴듯하게 해놓는 것이 아니라, 또 남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실함, 믿음직함이 담겨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신실함이라는 것의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믿음의 신실성입니다. 믿음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 그 사람 정말 혼자라도 천당에 꼭 들어갈 것 같아. 이 사람은 진짜 신자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신실성이 있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 믿으면 진짜야, 천당에 그 사람은 반드시 갈 거야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 야, 저 사람 가짜 믿음이야, 저 사람 나이로운 신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와 같은 평을 받지 않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중에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또 약속의 땅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100세가 되어서 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고 그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했었던 마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세상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또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잡아들이라는 말씀에도 순종했던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인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또 성실하게 봉사하시는 권사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에게서, 우리 부인에게서, 우리 부모님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누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은 여러분, 일터에서도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일터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인격의 신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것 같은데 행동을 보니까 믿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두었는데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보면 목사님도 인정받지 못한 시대입니다. 또 장로님과 권사님도 인정을 받지 못한 시대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만 귀하게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성향은 말씀 찬반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직해야 돼요. 다녀왔으면 다녀왔다고, 안 갔으면 안 간 거고, 사람들에게도 또 방역당국에도 정직해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인 증명서 필요하실 경우에 발행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교인 증명서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신실한 증빙 서류가 되는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격에 있어서 신실함이 있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에 있어서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86절 말씀,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계시록 2장 15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말이 있어서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의 말은 믿을 만해. 이 사람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친구,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신실함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 신실해야 되고 또 인격에 있어서 신실해야 되고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신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거짓이 없는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있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얘기들 우리가 그쳐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의 말하는 혀에 마귀가 있고 듣는 귀에 마귀가 있다. 여러분 마귀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딴 사람 얘기하는 그 속에 마귀가 있고 딴 사람 얘기를 즐겨 듣는 것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신실한 사랑으로 승리해 나가야겠는데 여러분 말에서 행동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리스도의 말은 명료합니다. 여러분 말에 있어서 흐리멍텅해서는 안 되고 쓴물과 단물을 한 구덩이에서 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행동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 드리는 말씀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 묵상하면서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내려놓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말씀에는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힘, 세상의 지식, 또 세상의 물질, 이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시는 사실, 성령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지만 낙심은 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부자가 많아요. 또 지식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권세 있는 사람이 많아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일약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회의원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만 800억을 벌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나는 뭘 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자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또 지식으로 하나님을 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더욱더 귀한 삶임을 기억하고, 웨슬레 목사님은 당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또 둘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또 세 번째로 많이 나누라. 그러면서 자꾸 비워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라. 성령에 이끌려 가는 삶이야말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성화의 삶,
또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신실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함께 참여하리라 하신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즐거워하는 사랑을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랑을 가지라. 즐거워하는 사랑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권세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주일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기쁨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나는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계셔주시면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런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며 평강의 평강을 더하실 줄 믿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눔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눔의 사랑을 가집시다. 나눔의 사랑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더불어서 이 나눔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바다를 우리가 끼고 있어서 바닷물을 보면 참 놀라워요. 바닷물에 소금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소금 염분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썩지가 않게 돼요. 5%만 있어도 썩지 않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가?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는 말 전해지고 있습니다. 25%예요. 5%만 돼도 썩지 않는다고 했는데 25%가 되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가 더 부흥하고 강건해지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기독교인이 10%가 넘으면 그 사회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봉도를 누가 책임지겠는가? 우리 평촌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진축과 또 옹암교회, 우리 장봉도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장봉도의 영혼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인천사회를 누가 책임져야 되겠는가?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한국 사회를, 세계를 누가 책임져야 되겠는가? 여러분, 썩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와 더불어서 어려운 때 우리 곳간에서 나눔이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는 승리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와 같이 가족들이 또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19로 인하여서 2주째 이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주기를 즐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끌려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47장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속여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복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보스 늘 함께 하소서. 저 영광 빛난 옷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옷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들으신 예물 위해서 봉헌 낭독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멘.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실한 사랑의 승리자 되게 해 주옵소서. 악에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보기에 좋은 것에서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고 열매 맺는 믿음직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을 결단하게 해주시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 예배 생활과 또한 성령에 인도되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봉헌해 드립니다. 이 물 속에 눈물과 땀방울과 헌신이 있사오니 주여 갚아주시옵소서. 기쁨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응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셔서 들어와도 나가도 축복의 주인공으로 되게 해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건강의 위협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세상의 도전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며 선교하고 구제하기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남편과 부인을 지켜주시며 부모님과 자녀들의 모든 행하는 속에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돌보아 주셔서 거리에서 재난을 당한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승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의 소식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13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창궐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한 주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3단계 전에 2.5단계라고 하는데 더욱더 깨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는 개인 기도로 전환합니다. 우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정하신 시간에 개인 기도에 열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이와 같이 토요일에 녹화하여 주일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는 토요일에 본당에서 한 분씩 가져가시고 주일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실 때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주일 12시 30분까지 본당 앞에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1시에 취합해서 개수하여 다음 주에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기도로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일정 담대한 믿음의 주의 자녀가 되어 라는 표어를 가지고 진행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역시도 비대면 예배 전환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우리 여선교회 협의 드리겠지만 목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전도 떡을 속회별로 수령해서 함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위를 통해서 마을 전도하는데 함께 사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에는 3, 4분기 연합속회 있습니다. 사랑지역 주관으로 진행되겠습니다. 27일 저녁에는 마르다 1여선교회 주관으로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비대면 예배 진행되고 있는데 속회 신방도 제가 카톡으로 또 영상통화로 요일별로 해서 신방하고 찾아갈 수 있는 곳에는 제가 찾아가서 신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지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부 묻고 신앙적인 권면을 이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주 안에 우리 하나 함께 부르신 이후에 위탁의 말씀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대 주 안에 우리 하나 함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위탁의 말씀 순서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독생자 예수께서 흘리는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모습으로 한 주간 정결한 영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대를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예배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